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집을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덥지요, 그죠? 근데 우리보다 유럽 쪽은 훨씬 더 많이 덥다고 그래요. 복염 가운데서 건강 잘 지켜내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축복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이라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슬기란 사물의 이치를 바르게 분별하고 이를 정확하게 처리할 방도를 생각해내는 재능을 말합니다. 지혜의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교과 과정에 슬기로운 생활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슬기로운 생활은 대학에 가서나 배우는 고차원적인 지식이 아니라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몸에 익혀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생활 방식이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생활은 2017년 TVN에 방영된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갇히게 된 슈퍼스타 야구선수의 교도소 생활을 주제로 한 드라마입니다. 슬기로운 생활은 교도소에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시리즈 1 끝나고 시리즈 2까지 방영이 됐는데 시리즈 3을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최고의 지성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도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슬기로운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잠언 1장 20절 21절에 보면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그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머리에서 외치며 성문 어귀와 성 안에서 말을 전한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혜는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혜는 어느 곳에서나 필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죠? 잠언 3장 15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하였습니다. 지혜가 최고라는 거죠. 지혜가 있으면 성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지혜가 성공과 행복의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혜, 즉 슬기는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고 살든지 필수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삶이 평안하고 행복할 것이고요. 이것이 없으면 삶이 고단하고 힘들 것입니다. 사랑도 슬기롭게 하고 미움도 슬기롭게 해야 합니다. 재테크도 슬기롭게 해야 되고요. 소비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됩니다. 일도 슬기롭게 해야 되고 노는 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슬기롭게 놀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슬기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사실 슬기롭게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가정생활을 들여다봅시다. 가정생활을. 전도서 10장 9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랬어요.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라고 그랬는데요. 이 많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고독하게 버려두고 혼자만 즐겁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은 어떠신가요? 나를 고독하게 버려두고 혼자 재밌게 살고 있는 남편들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남편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아내들은 뭐 다릅니까? 아내들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은 아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원망하는 자녀들이 많고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자식대로 화를 돋구어서 참 험한 꼴을 보는 부모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슬기로운 생활이 꼭 필요한데 그게 현실에 들어가 보면 슬기롭게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가정생활 슬기롭게 해야 의무가 아니라 사랑이 됩니다. 직장생활 슬기롭게 해야 밥벌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생활도 슬기롭게 해야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요. 아는데 잘 안 되시거든 보혜사이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슬기롭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말씀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어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그랬어요. 뭐 다 아는 얘기인데요.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고 하죠.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죠. 내 속의 마음만 한 곳으로 모아도 이루지 못할 일이 없는데 여기 우리들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면 얼마나 더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겠습니까? 부부가 마음을 모으면 가정이 세워지고요. 직원들이 마음이 모이면 기업을 세우고요.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면 나라가 세워지고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이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함께 하기로 했으면 어느 모임에 어느 공동체에 함께 하기로 했으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슬기입니다. 그죠? 기왕에 결혼을 했으면 성격 차이를 넘어 마음을 같이 해야 하고, 기왕에 입사를 했으면 입장 차이를 넘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고, 기왕에 장성복교회에 오셨으면 그러면 장성복교회와 성도들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기왕에 오셨으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그게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전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누가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령 받은 성도들이 또 마음을 같이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큰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또 이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져 갔어요. 자, 잘 들으십시오. 마음을 같이 했더니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기적을 행하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으면서 일하실 때 그 따르던 무리들보다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했는데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기적 같은 교회를 이룬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리면 위기가 오고요, 마음이 모아지면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사랑하기를 힘쓴다면 우리 장성복교회에 새로운 은혜와 그리고 부흥의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했습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가르거나 흩트는 일을 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고
모을 수 있는 일들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 되신 분들은 자녀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의 마음을 모아주시고요. 기관 회장님들은, 신도회 회장님들은 신도의 회원들 마음을 어떻게 해요? 모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 말은 안 들어도 여러분 말을 듣는 사람들이 한두 명쯤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한두 분들, 그분들의 마음을 이렇게 모아서 같이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또 장성복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보태해 주시면 그러면 우리의 작은 마음들이 큰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첫 번째는 마음을 모아하는 것이다, 같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마음을 높은 데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슬그머니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더니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 야고보와 형제가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어요. 맑은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덮이듯이 제자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전까지는 예수님과 함께 너무 평온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생록하게 지내왔었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니까 그 자리가 어떻게 돼요? 막 화가 나고 또 서운하고 또 어두워지고 그러죠. 여러분 높은 데 마음을 두면은요 바로 이렇게 돼요. 그냥 먹구름이 쫙 몰려오면서 조금 더 가면 이제 뭐가 쏟아지겠어요? 비가 한바탕 쏟아지겠죠, 그죠? 높은 데 마음을 두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 전의 일인데 시골에서 목회할 때입니다. 연세 많으신 권사님의 남편 되는 어른 생신에 아침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시골에는 생신 때 좀 먹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를 초대를 많이 해요. 연세 많으신 어른 권사님 남편 되시는 분 생신 아침에 초대를 받는데요. 아무리 사양을 해도 저희 부부를요 상석에 앉히는 거예요. 겨울이었는데 따뜻한 아랫목에 저희 부부를 앉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래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안 된다고 그냥 막 한참을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제가 졌어요. 그래가지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가지고 아주 불편한 식사를 막 하고 있는데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그 어르신 동생분이 형님 생신 축하한다고 그런다고 인사한다고 온 거예요. 그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와 보니까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제가 그때 나이가 그냥 우리 나이로 31인가 2이었어요. 31인가 2 된 이 새파란 젊은 목사 부부는 아랫목에 따뜻하게 앉아있고 나이가 60이 넘으신 자기 형님 부부는 저 반대쪽에 앉아가지고 차가운 데 앉아있으니 막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시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고 놀란 마음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높은 자리는 결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존경받고 초대받아 자연스럽게 올라가도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끌어내리고 밟고 뭉개고 피 터지게 싸우며 올라갈 만큼 그렇게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자리라도 누리는 것도 많지만 잃는 것이
더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가셔서 얻은 것보다 잃은 게 많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면은요, 목이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너무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옆도 보고 아래도 보고 그러고 살아가야 우리가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높은 곳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요, 낮은 곳도 주변도 살피시면서 좀 형편성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100여 년 넘게 100년 전이죠. 그 이상인데요. 전북 김제에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꽤 부자였어요. 부자인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선교사의 활동에 감동을 받아서 자기 집 사랑채를 예배처소로 내어주고 1호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머슴 겸 마부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고 있는 이자익이라는 청년을 교회에 나오게 해서 그 청년이 2호 교인이 되었습니다. 이자익은 경남 남해 출신으로 6살 때 부모님을 잃고 떠돌아다니다가 김제까지 가게 됐어요. 조덕삼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머슴 겸 마부로 고용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었고 신앙생활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큰 배려를 해주었어요. 자, 몇 년이 지나서 두 사람이 모두 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집사를 거쳐서 영수가 됐어요. 그 당시에는 영수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장로보다 낮은 직책으로 교회의 행정과 설교를 맡아서 하는 그런 직책을 영수라고 그래요. 두 사람이 똑같이 영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금산교회인데요, 처음으로 장로 투표가 있었어요. 장로 투표가 있었습니다. 자, 누가 돼야 돼요? 조덕삼, 이자익, 누가 돼야 돼요? 당연히, 그죠? 당연히 조덕삼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 처소를 내어주었죠, 그죠? 1호 교인이죠. 그리고 부자죠. 이자익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뭐 아무튼 이건 누가 봐도 이 조덕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이 조덕삼은 떨어지고요, 이자익이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뭐 화를 내고 나가든지 막 교회를 딴 데로 쫓아보내버리든지 아니면 교회를 안 나오든지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러지 않았어요. 투표가 딱 끝나고 성도들 앞에 딱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자익 영수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높습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 후로 장로가 되기까지 3년 동안 이자익 장로가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면 교회 바닥에 꿇어 앉아서 설교를 들었어요. 그리고 이자익을 조선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후원을 해주었고요. 나중에는 자기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무슨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높은 데 마음을 두었다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참 은혜로운 간증이,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교회마다 여러분, 장로 피태 선거를 앞두면은 분위기가 먹구름이 싹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뭐가 잘못되면 또 시험이 드는 경우도 생겨지죠, 그죠? 어디에 마음을 두니까 그래요? 높은 데 마음을 둔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굳이 높은 데 마음을 두시려거든 진짜 높은 곳에 마음을 두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 그 거룩한 나라, 그 은혜의 보좌에 마음을 두고 교회 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그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굳이 높은 데 마음을 둔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낮은 데 처하라 그랬어요. 낮은 데 처하라. 예수님에 대한 아주 조롱 섞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1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어요. 자, 예수님 별명 몇 가지 나오죠, 그죠? 좀 안 좋은 별명 몇 가지가 나와요. 먹기를 탐하는 자, 포도주를 즐기는 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 하는 안 좋은 별명이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먹기를 탐한다는 표현은요, 단순히 먹는 것을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습관적으로 너무 많이 먹는 개걸스러운 식탐가,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그리고 포도주를 즐긴다는 표현은 술을 즐겨하는 정도를 넘어서 많은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는 술주정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그 영어 성경에는요, 와인 비버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술고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식탐가, 그리고 또 뭐예요? 술고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정말 예수님께서 식탐가였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술고래셨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그죠?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왜 나오냐면, 광야에서 머물며 메뚜기와 석청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세례 요한과 비교할 때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것을 좋아하셨던 예수님을 조롱하는 바리새인들의 악의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일생을 즐기셨어요. 예수님은 짧은 인생이지만 일생을 뭐 하셨다고요? 즐기셨습니다, 여러분. 식사하는 장면이 자주 성경에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를 즐기셨습니다. 그러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첫 번째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저녁 식사, 광야에서 만찬을 뭐 하신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즐기신 거예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어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셨고요, 그때 세리와 죄인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들과 함께 또 식사를 뭐 하신 거예요? 즐기신 거예요. 심지어는요, 나사로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이 그 잔치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그랬어요? 하지 말라 하라고는 모르겠지만 그 잔치를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열어주는 잔치를 즐기셨어요. 이런 일도 있죠.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이 그날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이에요.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당신이 잡혀서 십자가의 처형을 받을 거를 알아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밥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저 같으면 못 먹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날도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가셨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번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로 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떡과 고기를 구워놓고 새벽에 조찬을 또 함께 즐기시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보건대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단순히 사명으로만 살지 않았어요. 막 금욕하고 절제하고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만 살지 않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의 삶을 충분히 뭐하고 사셨어요? 즐겁게 사셨어요.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머리 둘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고 아무것도 남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순간들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즐겁게 사셨어요. 성도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서 5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 사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자고요?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인생을 즐기셨어요. 누구와 즐기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을 즐기셨어요? 누구와 즐기셨어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목자 잃은 양 같은 불쌍한 자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의 꼭대기에서 가진 자들과 즐기지 아니하시고,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과 즐기지 아니하시고, 세상의 밑바닥에서 멸시당하고 천대당하고 그런 가난한 사람들과 낮은 자들과 함께 즐기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낮은 사람들과 함께 뭐하라는 얘기예요?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인생을 즐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꼭 높은 사람들, 내 편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낮은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낮은 데 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높은 데 처해서 높은 사람들과 즐거워하면 즐거움만 있을 것이고, 낮은 데 처하여 낮은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 즐거움과 함께 감사도 존경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낮은 데 처하여 그랬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게 요즘은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게 많이 가능했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요즘은 현대인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가 봅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평가하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시켜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정치 전문가들이 많고요. 회사 회장이라도 시켜주면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경제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요즘 정치를 보면 정치가 젊어지는 것은 좋지만 젊어도 너무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보면 참 걱정을 금할 수가 없어요. 당대표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은가 봐요. 그러니까 막 나오겠다고 참 그래요, 상황이. 아무튼 요즘 세상은 그렇습니다. 다 똑똑하고 다 선생이고 다 의사고 다 약사고, 안 그래요? 다 의사잖아, 그죠? 내 병은 누가 알아? 다 자기가 한대. 그리고 다 정치가고, 정치 얘기하면은요 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얼마나 잘하는지. 뭐 다 그래요, 여러분.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살아요.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정치하기도 힘들고 사업하기도 힘들고 목회하기도 많이 힘듭니다. 교회도 다 전문가들이에요.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뭐 들을 거 얼마나 많이 듣고, 여기서 듣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아침에 오기 전에 방송 설교 2번 듣고 오신다며, 어떤 분은 하루 종일 CBS 틀어놓고 극동방송 틀어놓고. 요즘은 교회도 다 전문가들이라서요 목사가 아주 힘듭니다, 여러분. 참 힘든 시대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세상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교회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사람들의 세상이니까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사람들만의 세상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집이니까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뭐 있는 척 하면 돼요, 안 돼요? 지혜 있는 척 하는 것은 참 번데기 앞에서 그런 꼴이 돼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 한번 봅시다. 욥이 친구들과 함께 긴 논쟁을 했어요. 욥이 친구들과 함께 뭐를 했다고요? 논쟁했어요. 하나님을 두고 논쟁했어요.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거 가지고 욥이 친구들과 긴 시간 논쟁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도 너희들만큼은 안다.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하면서 나도 너희들만큼은 지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지혜 있다고 주장하면서 긴 논쟁을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셨어요. 폭풍 가운데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지금 마음이 편하다 안 편하다? 세미하게 오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폭풍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폭우같이 욥에게 말씀을 쏟아내셨어요. 그 첫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도 너희들만큼은 지혜롭다고 지혜 있는 채 했던 욥에게 쏟아냈던 하나님의 첫 말씀이 뭐냐면 욥기 3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랬어요. 욥이 지금 그 친구들 앞에서 뭘 쏟아냈다는 얘기예요? 무지한 말들을 쏟아냈다는 얘기예요. 그 무지한 말들로 친구들의 생각을 어떻게 했다고요? 어둡게 했다는 얘기예요. 서로 마찬가지였다는 얘기예요. 지혜로운 척하고 자기들이 더 지혜롭다고 끝없는 논쟁을 했는데 그게 다 참 뭐한 얘기였다고요? 무지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말씀이 되죠. 자,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하나님의 질문과 말씀이 계속됩니다. 정말 폭우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욥의 대답이 욥기 42장 2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쏟아냈던 말을 다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뭐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이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그릇된 말들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에게 지혜 있는 채 한 것이 아닙니다. 친구들에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기를 건드렸고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내가 알고 있는 것만큼 이 사람도 알고 있을 것이다.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혜로운 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이분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겸손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꾸 뭐해지는 거예요? 지혜로운 채, 잘난 척 하면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교회 생활에서는 신앙생활에 관해서만큼은 너무 지혜로운 척 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누가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내 눈에 답답해 보여도, 내 눈에 좀 모순돼 보여도요, 그거 다 누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해 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너무 뭐 하지 말자고요?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좀 속된 말로 하면 잘난 척 너무 하지 마시고요.
그냥 교회에서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처하여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히 섬기면 그것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세상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부가 부르라, 동남부가 불어라, 서북부가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한번 고백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 마음을 보태고 높은 데 마음 두지 않고 낮은 곳에 처하여 겸손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다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가운데 장성보 교회가 참 은혜 있고 따뜻하고 상처가 없고 사랑과 기쁨이 넘치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그리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무지한 말로 무지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행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올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게 어리석게 하나님 아버지 좀 그릇되고 하나님 잘못된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던 부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그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슬기롭게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같이하게 도와주소서. 마음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은 데 처하려다가 시험에 빠지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낮은 데 가서 넘어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이웃들과 하나님 아버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하고 하나님 많은 것을 알아도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겸손히 지혜와 지식이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은혜 받는 나의 모습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장성보 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우리 장성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온전하게 세워주시기를 간구 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면 교회 생활을 잘 못한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다시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교회 생활을 슬기롭게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보태고 마음을 모으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다가 시험당하는 일 없게 하시고 낮은 데 처하여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 있는 채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주장하면서 교회 다니기보다는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셔서 자유롭게 뜨겁게 역사해 주시는 그런 장성복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모든 저주와 고통들은 떠나갈지어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평안하고 형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슬기롭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주님에게 영광이 또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며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우리 장성복 교회와 거제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